오늘은 보람전교회가 설립된 지 15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고 그런 때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 간략하게 보람전교회가 설립된 과정들을 잠깐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전교회는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교회입니다. 물론 한국의 그 어떤 교회도 다 하나님께서 설립한 교회인데 남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교회가 설립될 때에 요즘 개척이 어렵기 때문에 신학교에 가도 개척을 하겠다라고 하는 신학생을 만나보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개척될 때면 부교육자 생활을 마치면서 진로가 안 보이거나 어찌할까 하다가 갑자기 교회가 개척되는 경우가 왕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비전교회는 2002년도에 설립됐지만 담임 목사가 평신도 시절이었던 1993년도에 개척 약 10년 전쯤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설립을 위해서 신학생 그리고 부교육자 시절을 거치면서 10년 정도 계속 기도를 쌓아놨다가 설립된 교회가 보라비전교회니까 좀 남다른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라비전교회가 개척될 때에 담임 목사가 보라지구 쪽에 개척하게 된 그런 이유와 연구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부교육자 생활을 마치고 기도원을 산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하면서 준비할 때에 마태복음 6장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분당에서 살고 있다가 집사람과 함께 봉고차를 몰고 그냥 무작정 컵라면 김치를 싸들고 도착한 곳이 민속촌 입구에 있는 공터, 그쪽에서 컵라면 놓고 감사기도 하면서 개척할 장소를 달라고 그냥 어디 정해놓고 온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밥을 먹었는데 보게 되니까 이 민속마을 쪽에 아파트 단지가 막 올라가고 공사가 되고 있는데 집사람한테 밥 먹고 거기 가보자 라고 해서 가보았더니 가슴에 흥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 교회를 세웠으면 하는 그런 감동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서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업자한테 쌍용 아파트 주상가 2층에 있는 206호, 실평수로는 22평, 분양평수로는 29.1평, 비교적 적은 평수지만 가격은 2억 4천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센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기도 했고 특별히 많은 목사님들도 왔다 갔는데 이 젊은 목사를 보니까 남들은 그냥 그렇게 왔다 가면서 마음에 들어하지만 그걸 안 하고 갔는데 나를 보더니 업자가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계약을 하는데 젊은 목사님이 반드시 할 것 같은 눈빛과 말씀의 어떤 그 자세를 볼 때 계약할 것 같더래요. 제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그런 마음 가운데 상가를 계약하니까 업자도 그렇게 느꼈겠죠. 결국 그 장소를 계약해서 2002년도 6월 16일 날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개척 첫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보여주시는 것이 성도들이 계속 몰려드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개척 첫 예배 때 기도하고 일어설 때 이미 제 아내는 사모로서 안내하면서 성도들이 얼만큼 온 것을 알게 되지만 저는 얼마나 궁금했게 했어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왔을까? 물론 응답은 받았지만 낱개 의자로 64석 되는데 올라서자마자 딱 보니까 거의 다 찼어요. 40명이 참석하는데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감동도 되는데 깜짝 놀란 표정을 짓지 않고 설교하려고 정말 애썼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그 첫 예배가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같은 해 2002년도 10월 19일 날 보라비전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 수원도회에 가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벌써 그때쯤 되게 되면 출석 성도로 작년이 80명이 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설립 예배를 진행할 때 아는 지인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때 개척교회 분위기 하나도 안 난다고 식당에서 서빙 보는 성도들은 왜 이렇게 많냐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약 한 10년 전쯤부터
개척에 대한 사명이 담임 목사한테 있었고 담임 목사의 제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하는 이야기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10년 전에 개척을 하신다고 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군요 라고 하면서 많은 축하를 해주는데 굉장히 감격적이더라고요. 저는 10년 전쯤에 개척 전에 또 생각할 때 보람정교회, 물론 이름은 뭐 개척하면서 짓게 됐지만 어떤 교회가 개척될지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개척은 할 텐데, 그럼 등록하는 성도들도 있을 텐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복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가운데 기도를 정말 많이 쌓아놨어요. 개척 10년 그 전쯤에 기도가 계속 쌓여있는 교회가 보라비전교회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말씀 연구 내지는 성경도 더 많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숙독하고 신학교 다닐 때에도 다른 목회자들보다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에 대한 그런 훈련을 거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보라비전교회를 개척을 할 때 어떤 성도를 만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성도를 복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셔요. 할렐루야. 10년 전쯤에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다 봐서 만나서 알고, 그리고 개척 첫날에 예배 드릴 때 참석해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알겠지만 표어가 복된 교회 복된 성도, 10년 전쯤에 생각했다가 걸어놓은 표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건면할 때 복된 성도이십니다 한번 해주세요. 얼굴에 진짜 그런 것처럼 해주세요. 얼굴 보면서 진짜 그런 것처럼 복된 성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쌍류 주상가 2002년도 6월 16일 날 개척을 하면서 40명이 출석하는 그런 예배로 시작된 보라비전교회 예배가 개척 3개월째는 3부 예배로 나눠드려요. 공간이 협소하니까 1부, 2부, 3부 예배를 나눠드리는데 아마 한국 교회 역사상 그런 교회는 없을 거예요. 개척하고 나서 3개월째에 1부, 2부, 3부 예배로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 개척하고 나서 6개월째에 작년 성도가 100명이 출석하게 돼요. 64석이니까 뭐 더 이상 앉을 자리도 없고 더 들어오게 되면 성도가 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쪼그의자 따로 사가지고 한 20개 정도를 중앙 통로에 갖다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드는 생각은 저 뒤에를 벽을 부셔서 넓히면 넓히는 대로 다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만 2년 차를 마치고 만 3년째 되는 때에 쇼핑 이지상가 D동 3층 116평 실평수로 그쪽을 옮기면서 제2성전시대를 갖고 개척 3년 차에 이 땅을 산 거예요. 그쪽에서 목회하면서. 그리고 나서 개척 4년 반에 자영으로 이 보랍정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여기서 개척 5주년 예배로 주 앞에 영광을 돌렸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총신 신대원 신학교 내지는 수원노에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죠. 개척이 힘들다고 하는 시대 가운데에 특별히 보랍정교회는 개척 멤버도 없었어요. 개척의 원리를 쓴 책들 보게 되면 개척 멤버 보통 한 8명 있을 때 그 교회가 잘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개척 멤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정 후원도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된 것이. 보통 교회가 설립되면 큰 교회나 있었던 교회나 노회나 단체에서 월 얼마씩 후원금 보조금이 오는데 보랍정교회는 후원 보조금이 전혀 없는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가 무슨 인격에 하자가 있어서 남들이 미워해서 보조를 안 해준 것이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도움을 못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담임 목사 성격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데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손 벌리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 그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거 없이 하시 뭐 또 그러나 하나님께 부흥시켜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부흥되겠지 뭐 이런 자세로 목회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첫 예배 드릴 때 재정은 제로입니다. 0. 그 상태 가운데서 부채는 뭐 이빠이 있죠.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데 만 5년이 될 때까지 1년에 52주잖아요. 만 5년이 될 때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등록. 할렐루야. 아마 한국 교회에서 이런 역사는 유례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개척 세미나 한다고 하면서 모집하고 광고를 봐도 우리에게 데이터를 뛰어넘는 그런 데이터를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라비전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017년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교를 단기 선교 성도들과 함께 가서 사이판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한 번 갈 때 선교팀이 10명이 넘고 하면서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해냈고, 성지순례도 과거에 1차로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2차로 터키, 그리스, 내년에는 3차로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3월은 10년으로 참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보람있게 부은 은혜가 많아요. 특별히 이 삼성선 시대에 있어서는 MD 사역을 하게 되고 러브 파티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굉장히 오시는 분들마다 깜짝깜짝 놀래죠. 굉장히 은혜스럽다고. 월삭 새벽 예배 이쪽에 와서 시작을 한 거예요. 계속되는 구역장 해 여성 MT, 남성 MT, 계속되는 중직자 수련 등을 통해서 많이 훈련된 중직자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대형교회로 발돋움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람전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특별히 설의 15주년을 여러분들 기념하면서 감사가 넘치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되시고 가정과 신령은 더욱더 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런 보람전교회가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방향들이 많이 있겠죠. 이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찬양 많이 하는 교회이긴 하지만 더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찬양이 많은 교회. 또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고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이긴 하죠. 그래도 계속적으로 젊은이가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이긴 하죠. 그러면서도 선교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구제가 좀 더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등등의 여러분들의 바람이 있을 줄로 압니다. 다 좋은 바람이죠. 그러나 담임 목사 생각에 있어서는 그런 그 어떤 바람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성도들의 어떤 요구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게 되면 절대 제가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면서 목회해 왔던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보람전교회가 지향하는 교회가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제가 개척 수명을 받을 때 대형교회에 대한 수명을 같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양무리를 훈련시켜서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가 양성돼서 이런 기독교계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역사, 종교 각 방면 가운데 뛰어난 일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스러운 교회, 대형교회에 대한 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람전교회는 개교회, 지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한국교회를 위한 교회,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 여러분들의 그런 의식을 같이 공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람전교회만 부흥하고 여기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깨우고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게 되는, 할렐루야. 그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형교회가 될 때 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하라고 하시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제가 목회자 소명을 받을 때에 특수 목회에 대한 소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장애 우두를 위한 교회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장애인들 교회를 해라 라고 했으면 저는 대형교회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말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려야죠.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특수 목회에 대한 비전을 받은 바가 없거든요. 만약에 농어촌 교회나 또 상간벽지에 가서 작은 교회도 필요하니까 나름대로 작은 교회에 은혜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으니까 작은 교회를 해라 라고 했으면 저는 작은 교회를 했어야 돼요. 아니면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라라고 했으면 저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목회를 해야 됐겠죠. 그러나 담임 목사가 받은 비전은 대형교회 비전이니까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대형교회를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담임 목사가 욕심이 있어서 사이즈를 크게 늘리려고 그런 목표를 두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조건실컷 그것을 해드려야 돼요.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양성되게 하고 한국 사회를 깨우고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되는
많은 분들의 성도님을 파송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작은 교회는 할 수 없거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그런 일을 맡아서 하라고 하고, 보라비전 교회는 주신 비전이 대형 교회니까 그것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중직자를 훈련시켜요. 대형 교회에 마땅하게 큰 믿음의 사람들로 큰 복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들어쓸 만한 중직자들도 많이 있다고 담임 목사는 믿고 있습니다. 중직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도 이 비전을 공유하면서 믿음으로 마땅하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눈여겨보시고 그 가정을 눈여겨보시고 붙잡으시고 들어쓰면 크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믿는 자가 쓰임을 받습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라비전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앞으로도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될 텐데,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보다 건강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초대교회가 있죠. 굉장히 아름다운 건강한 부흥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현대교회도 반드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보라비전교회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초대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였어요. 그냥 숫자만 늘어난 교회가 아니고 섬김이 있고 예배가 뜨겁고 모이기를 잘하고 기도가 있고 전도가 있는, 덕이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보라비전교회도 이런 복음의 열정 가운데에 서로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히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역으로 묻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들의 질문 가운데서는 사회에 뭔가 공헌하고 이바지하는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그런 면이 있긴 있지만 성경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들도 교회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보라비전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는데 미완성적인 건물로 자꾸만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건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미완성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목회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주님께 원하시는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미완성적인 현재 모습의 교회는 자꾸 더 본질을 향해 추구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더 개혁되고 더 성경적이고 더 주님께 기뻐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오해들이 일단 없어야 됩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현대 교인들 가운데서 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네 가지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오해는 교회를 학교로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기능이 있어서 학교처럼 여기게 되는 잘못된 오해가 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도 믿는 자끼리 교제가 있으니까 친목단체로 잘못 오해를 받는 때가 있다. 세 번째는 교회에서도 자선사업 무슨 구제도 하니까 그런 자선단체로 오해를 받고 있는 때가 있다. 어떤 때에 있어서는 특별히 기장 측에 있어서는 사회 정의를 외치고 촛불을 들고 할 때 앞장서죠. 그러니까 무슨 저항단체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다 모든 것이 오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에 병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의사로 오해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 가르치시니까 율법 선생님으로, 말하자면 학교 선생님으로 오해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제시하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왜 오셨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려고, 지옥 백성은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만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늘의 말씀으로 은혜로 은사로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구원 사역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잘한 사역이 이 구원 사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교회는 모름지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슨 성령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방언이나 예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별 쓸데가 없다. 교회의 큰 기능은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 죄인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일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교회 본질에 대해서 성도 각계에는 심중에 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 사역이 제대로 돼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성경을 보고 배워야죠. 4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오로지라고 하는 뜻은 최우선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여서 구원을 할 수 있도록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떨 때?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근데 보라비전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설립 전부터 담임 목사가 기도를 많이 쌓아놨잖아요. 그리고 보라비전교회 여러분 2002년도에 여기 없었던 분들 지금은 많이 있죠. 그러면 2002년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초기 때부터 우리는 새벽 예배를 40명 넘겼어요. 신기하죠. 기도하는 교회로.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마다 기도가 잘 올라간대요. 그리고 지금도 한 60명 이상 70명 많을 때는 80명 정도 특별 행사가 없어도 새벽제단 쌓잖아요. 한국교회에서 출석 대비 10% 미만이 일반적이에요. 우리는 20% 이상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 30%도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46절에 보게 되니까 날마다 만물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모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받아 10분에 감당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교회를 주유소에 비유할 때가 있어요. 차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야지 차가 잘 출발하게 되는 것처럼 성도가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역사를 일으켜서 구원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을 보게 되면 모이기를 힘쓰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주일날 낮 예배만 달랑 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성장하면서부터는 예배가 늘어나야죠. 주일 저녁으로. 오늘 성경 부분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날마다 모이려면 어떤 예배가 좋겠습니까? 새벽 제단. 할렐루야. 날마다 얼굴 보고 모이는 거죠. 그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데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딱 나오게 되면 주일날 은혜 받았잖아요. 월요일 화요일날까지는 그 말씀 받은 것이 좀 뜨겁고 믿음이 충만하나 수요일 목요일쯤 가보게 되면 은혜가 좀씩 떨어지고 금요일 토요일쯤 되면 바닥쳐요. 그래야 뭐 제대로 믿음이 성장할 여력이 없는 거죠.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특별히 새벽 예배를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성도 거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교회 왔더니 어색해서 혼났다고. 누가 그렇게 하래요? 자주자주 나와서 얼굴을 봐야지 친근감도 있지. 부부도 오랜만에 보면 어색해요. 하물며 성도끼리 오랜만에 만나면 반가운 척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서는 어색하잖아요. 매주마다 나오시고 매일매일 모이시면 더 좋고 모여서 힘쓸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1조 성경 10장 24절 말씀에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숯불도요 모여 있으면 활활 잘 타요. 그러나 활활 잘 타는 장작도 흩어놓으면 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도 모여 있어야지 믿음이 타 올라서 뜨거워지는 것이지 뜨거운 믿음도 흩어놓아서 잘 모이지 않으면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독불장물 신앙생활은 성령 받기가 힘들고 뜨거운 신앙생활 유지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교회 모임을 중시하시고 매 예배를 삼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힘든 여건 가운데서 차를 몰고 있어요. 준비된 동영상 잠시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멘. 잘 보셨죠? 예, 지금 북한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모이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볼 때에 성경에 모여야 된다라고 할 때 도대체 안 모이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시고 잘 모이시고 그러면서 구원 역사를 이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려면 어찌해야 될 것인가? 40절 말씀해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내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찌할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증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말씀을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보았던,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확실한 이야기도 상대방이 들을 때에 의심이 갈 정도의 불분명한 자세로 증거하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확실히 살아 계셔서 예배 때 영광을 거두시고 대라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성령과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체험해야 확실히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보라비전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하기 위해서 대형교회를 지향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초대교회의 건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원형적인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최우선적으로 기도에 힘쓰고 교회 모일 때마다 저 북한교회를 생각하면서 곧 자주 모이시고 또 전도해야 확실한 증거로 전해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보랍전께 더 기뻐하시면서 더 은혜를 부어주시면 성도는 복되고 복음은 증거되고 주님의 영광을 거두시겠죠. 보랍전교회가 더 주가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비전 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또 성도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모이기를 날마다 힘쓰며 확증하며 전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게 되고 비전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비전을 이뤄갈 때 성도의 가정 가운데 10년 가운데 생업 가운데 은혜로 물질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